잘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합독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 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은 딱 3가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천국인지 아세요? 알바 천국, 김밥 천국, 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맞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알바 천국, 김밥 천국, 솔로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동반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만남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도 또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은 굉장히 어려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자체, 주위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과에서의 만남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동료 간의 그런 만남이 됐든지 그런 만남이 이제 되는데 아니면 중내로다가 아주 멀리 서울과 부산 이렇게 만남이 됐든지 만남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남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이렇게 만남인데 그 뭐 만남이라기 하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은 부부간의 만남이 가장 큰 만남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는 그러한 그 만남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맘때가 되겠네요. 5월 장미꽃이 필 때인데 그 만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3학년 때 우리가 저희도 CC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4학년 때 이렇게 만났는데 1, 2학년 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키 작은 자매가 있구나, 착해 보이는 자매가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알았지 뭐 이렇게 큰 생각이 이렇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지 3학년 때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작은 키가 아담해 보이고 그리고 갸름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내 손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 작은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밥이라도 먹여줘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소름 끼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그러는 생각이 사정없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든지 간에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제 그때 생일날 꽃하고 책을 선물해 줬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책을, 사랑장의 책을 선물해 줬는데 어떤 남자가 이게 오해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또 서로를 더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잠시도 안 보고, 뭐 예전에는 뭐 늦게 들어가면은 뭐 잘 들어갔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은 야, 이거 뭐 집에 꼭 바래다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러는 마음들이 생기고, 전화도 막 서로 끊으라는 게 30분, 그 얘기만 하면서 30분 하는데도 재미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첫사랑에 대한 그 참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애틋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었습니다. 저희들 한번 헤어졌었는데 그 헤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그러한 또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인하는 그러한 또 시간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딱 헤어져 있었는데 그 한 주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삶의 의미가 막 무상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트로 보이게 되는 거죠. 변화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소중하고 귀한 만남을 가질 때 그 2년, 제가 3학년 때 뵀으니까 2년 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못 알아보고 몰랐다라는 거죠. 못 알아보고 모를 때는 그 만남 속에는 냉랭함과 안녕하세요 자매님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모르고 못 알아볼 때, 닫혀 있을 때, 저 사람이 내 짝이다라는 것을 모를 때는 냉랭함과 그리고 차가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냉랭함과 차가움이 그들 속에,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3년 동안 배웠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지금 장사한 지 3일 전까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 변장이라도 했나요? 여자로 변장했어요? 목소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못 박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야. 제자들의 생각은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모든 눈이 다 닫혀버려져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전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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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니시면서 막 그렇게 예의대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상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못 알아봤던 것처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닫혀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현현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그러한 아담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셔도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그 광채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존귀한 것,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여지는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신랑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것만 보고 이 신부가 신랑을 선택하고 신랑이 신부가 모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것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러한 것들로 시각을 바꾸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주를 알아보았더니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있기 앞전까지는 오늘 반나절 이상을 계속 하루 종일 걸어오면서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눈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그러한 것들에 눈이 뒤집혀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의 모든 마음이 다 가해져 있는 그러한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한 인생을 정말로는 못 쓰겠다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해도 너는 너무한다라고 그러면서 발길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하기를 주께서, 아멘입니까? 살아나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처량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인생 속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다가오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는 현상은 불 기둥이었지만, 현상은 구름 기둥이었지만 누구의 임재를 예표한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중에 한 가지가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철병거 700승이 그들을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마구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제로 포인트, 0%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죽음에 이르는, 완벽하게 물귀신이 되는, 완벽하게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그 통풍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니엘의 불문술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이 들었는데 그 뜨거운 불문술 속에 들어간 그 안에는 몇 사람이 뛰놀더라? 네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집어넣었던 사람,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뜨거운 불뭇불 속에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 뜨거운 불뭇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분뿐만 아니라 오늘 배척하고 멀을 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주님은 그 발가벗고 수치를 당하시고 짐승반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직접 자신의 몸에 담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에 그 당시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앞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었는데 실로암 못에서 실제로 내가 그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이겨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보았더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맹인이 약 1%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요 작은 그러한 사람들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오늘 실제 예수님이 그건 표면이고 그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이면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세상을 보아도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읽어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만 오늘 너희가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너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진다?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지 알잖아요. 성경을 줄줄 외우잖아요. 사도 바울 알잖아요. 저명하고 명석했고 석학이었고 뛰어났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고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눈, 영적인 소경이 띄어져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사람들의 모습을 더 좋아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빠져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냉랭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렇게 낮고 또 낮고 이런 말만 나오고 성경이 절대로 보여지지가 않고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이 눈이 이 육신의 눈이 열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는데도 내 마음의 냉랭함이, 목사님 2000년 전 사건이라서 다 식었습니다. 다시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면 오늘 그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신방 갔다 오는데 장미꽃이 피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들리는 은은한 소리. 5월에 우리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만 보면 항상 그 생각이,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27년, 2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랑을 나누길 원해요. 그 첫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자 도망가는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좌절한 인생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버렸던 인생으로, 아까운 인생으로, 처절하게 낙심한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수님을 밝히 보이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인생, 세상으로 내려가던 인생, 좌절하던 인생, 낙심하던 인생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중에서도 지성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성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요, 교양서적으로 지성인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눈을 열어주실 때 내가 도망가던 인생에서 주님을 달려가는 인생, 첫사랑을 회복하는 인생,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사랑의 러브레이터,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오늘 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준 마음을 좀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제가 이제 아들아, 이제 저는 아들이니까. 근데 또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저기 부러워할까 해서 딸을 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너는 언제든지 내 안에 머물러 살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글로 적어보낸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너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란다. 그러니 너는 그 소중함을 잃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심령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제가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실 전우회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부부간에 전우회로 차갑게 살지만 너무나 냉랭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신원처럼 뜨겁게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저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만 보면 빨개진다 그래가지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갱년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착각하고 삽니다. 그냥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걸로 알고 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전우회로 착각하게 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신원처럼 뜨겁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전우회로 차갑게 살지만 신원처럼 뜨거운 인생 산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전우회로 차갑게 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신원처럼 뜨거운 인생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예수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냉랭함을 잃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보이고 모세만 보이고 다니엘만 보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우리의 심령들을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